반갑습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이른 아침 혹은 깊은 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열차에 올라타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신가요? 1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수많은 다짐과 계획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얼마나 남아있나요? 어쩌면 누군가는 벌써 작심삼일에 그친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도 옆을 돌아보니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함과 조급함 속에 갇혀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고 모든 정보는 손가락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인데 정작 우리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늘 헐떡거리며 삽니다. 갓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단 1분 1초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 전도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방금 읽어드린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흔히 쓰는 시계의 시간, 즉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멈춘 것 같지만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아름다운 때를 향해 정교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겨울에 피는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생명이 잠든 것 같은 추운 겨울에도 동백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 화려하다고 해서 동백에게 왜 벌써 피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을에 국화가 늦게 핀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꽃들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듯 하나님이 빚으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만이 아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불안할까요? 본문 하반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 하나를 쥐고 왜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느냐며 울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축복 열차는 잠시 속도를 줄여보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속도전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분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밤잠을 설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계획한 시간이 가장 완벽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20살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30에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하며 40에는 어떤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나름의 인생 시간표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마치 인생 전체가 고장 난 것처럼 불안해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성경 속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시간에 맞춰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납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몸이 늙어갈 때 그는 아마 밤마다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늦으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제 몸도 제 아내의 몸도 가망이 없습니다. 지금 안 주시면 끝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이 직장에 합격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무려 25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된 그때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아들이라는 결과물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25년이라는 기다림의 학교를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을 주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기다림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 비료를 주시고 흙을 다독이시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 있는 이 축복 열차는 여러분의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창밖의 풍경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해서 기차가 멈춘 것이 아니듯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엔진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급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라는 원망대심. 하나님, 저를 가장 아름다운 때에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때는 우리의 계산기에는 찍히지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가장 정확합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다고 해서 결승선에 늦게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이 목적지를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본론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못하고 자꾸만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수준에서 측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자로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짧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재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복을 주셔야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는 응답이 와야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으며 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 시간들을 측량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인생의 밑바닥, 실패한 삶,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라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측량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아마 원망과 불평 속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이 사실은 애굽의 총리라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통로였음을 그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대한 도면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이 조각은 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 색깔이 왜 이렇게 어두워? 라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각을 맞추시는 설계자 하나님은 그 어두운 조각이 있어야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데이터와 수치로 판단하려 합니다. 주식 그래프가 떨어지면 내 인생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내 통장 잔고가 남들보다 적으면 내 가치도 적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숫자로 측량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측량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막막한 정체기,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한 상황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종, 즉 시작과 끝이라는 장엄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 밑에서 뿌리가 자라는 시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만 거목이 자라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낡은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머리로 인생을 예측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섭리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본론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짧은 고통이나 부족함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살지만 동시에 영원을 호흡하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왜 남들보다 늦은 것 같아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지금 여기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의 실적, 이번 시험의 결과, 이번 연봉 협상, 물론 우리 삶의 중요한 일들이지만 이것들은 영원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파말마에 불과합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먼 미래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속도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조급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현실의 결핍에 무너지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내 손에 든 것이 적어도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이 조금 멀게 느껴져도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조기 은퇴나 경제적 자유가 큰 화두입니다. 빨리 성공해서 빨리 쉬고 싶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과 자유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서 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묻을 내린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자가 된 것처럼 고개를 떨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회용 소모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함께 걸어갈 하나님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마지노선에 여러분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20대에 무엇을 해야 하고 30대에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비록 내 발걸음은
남들보다 조금 느려 보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영원을 품고 걷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가장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축복 열차는 오늘도 영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영광스러운 결론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소망의 빛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지키고 계시며 가장 아름다운 영원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기차의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것. 둘째, 우리의 짧은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너머에 영원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늦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30살엔 이 정도 집은 있어야 하고 40살엔 이 정도 직함은 달아야 한다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밉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작품으로 보십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은 속도가 생명이지만 거장의 손에서 탄생하는 작품은 시간이 걸릴수록 그 가치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문이 열리지 않아 막막한 분이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겨울은 생명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봄에 피울 꽃의 향기를 뿌리 끝까지 모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일상 속에서 세상의 시계가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에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꼭 피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밤 평안히 잠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축복열차에 올라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도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로의 벽 앞에서, 경제적인 결핍 앞에서, 혹은 무너진 관계와 건강의 문제 앞에서 눈물 짓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계를 멈추고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꽃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에 널리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더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